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재성경책으로 830면에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주일 이후에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자주 이렇게 첫 목사가 수요예배 말씀을 전하나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교육자 수가 지금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김지정 목사님은 미얀마 정탐 선교 정탐을 떠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올 거고요. 또 강영준 목사님 사임하시고 그 후임 목사님을 아직 저희가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남아 있는 교육자가 일이 많이 바빠서 제가 조금 그 일을 좀 덜어주려고 오늘 수요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자주 보니까 그래도 뭐 괜찮잖아요. 예. 또 금요일날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를 지나고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작심 3일. 새해 1월 1일 날 마음 먹었던 거 잘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탁월한 물품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인류의 과학과 기술과 문화와 문명을 다 함께 어울려져서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기계든 물품이든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총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는 인류가 역사 이래 만들어낸 가장 탁월한 것, 모든 인류의 인류 역사 이래 축적되어 왔던 지혜, 지식, 과학, 어떤 사상 이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하나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주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주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도무지 갈래야 갈 수 없는 저 우주 공간을 향해서 쏘아대는 우주선. 특별히 유인 우주선도 있지만 무인 우주선도 있잖아요. 탐사하는 우주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돌아오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거기 사람도 없는데 때가 되면 채굴하고 제 데이터를 지구에 보내고 때가 되면 지구로 돌아오는 거, 이게 우주선이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 인간의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아주 그냥 농축된 가장 탁월한 게 이게 우주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탁월한 우주선도 문제가 하나 있죠. 발사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뭘 고려해야 됩니까? 날씨를 고려해야 돼요. 그죠? 바람이 좀 불거나 태풍이 치거나 번개가 치면요 절대 그날은 우주선 발사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지혜와 과학과 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 우주선조차도 자연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못 쓴다는 겁니다. 자연이 참 위대해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죠. 그 우주선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죠?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너무너무 인간의 능력이 탁월하죠. 어떻게 우리 사람이 저런 것을 만들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작심삼일이라고. 작심삼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한없이 연약함을 보여주는 사자성어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도 익히지 못하는
참 나약한 존재를 설명하는 사자성어가 다름 아닌 작심삼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과학도 또 사람도 자연 앞에서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처럼 약한 존재인데 새해를 시작할 때는 엄청난 희망을 품고 계획을 세웁니다. 꿈을 세웁니다. 내가 올 1년 이거 꼭 성취해야지, 내가 올 1년 이거 내가 달성해야지, 큰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죠. 작심삼일, 자연 앞에서도 맥을 못 추는 우리인데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능력을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 특별하고 또 엄청난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분명한 진리를 망각한 채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새해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부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두 번째, 연약한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39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한 가지를 아주 많이 강조해요. 그것은 인간이란 참으로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다윗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시편 39편을 쭉 보면은요,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했던 흔적이 시편 39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 끝에 몇 가지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깨달은 인생에 관한 첫 번째 진리입니다. 인생은요, 반드시 종착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종착역이 있다.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기 보니 알게 하사, 알게 하소서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즉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알게 하소서라고 한 거 보니까 이거는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이에요. 다윗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인생은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마지막을 맞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인생에는 종착역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다윗, 특별히 사람은 강한 존재가 아니라 한없이 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4절 기도를 통해서 자신은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니라 한없이 나약한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모두가 그런 얘기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인식하고 늘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아이고 안 됐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그런 불행한 죽음이 찾아올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버스 한 대가 한강대교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모두가 직사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는
그 중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누구냐면 실수로 다른 버스 노선을 탔다가 죽은 사람. 둘째는 이미 이전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만 졸다가 다음 정거장까지 가다가 죽은 사람. 세 번째는 누굴까요? 세 번째 억울한 사람은요, 이미 출발한 버스를 100m 달려가 타고 가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농담인데 네. 사람들은 이런 죽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팔자다, 운명이 세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안 타도 될 버스를 탐으로 말미암아 사고사로 죽었어요. 참 운명이 뭐하다, 팔자가 세다, 이런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죽음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죽음은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내일이라도 미래의 시간입니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미래 그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에 벌어질 그 죽음의 사건을 미래의 그때가 아니라 오늘 2023년 1월 4일 지금으로 끌고 들어와서 죽음 앞에서 내가 서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라는 삶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고, 더 나아가 곧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니까 그 죽음이 오기 전까지 내가 오늘 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뒤 혹은 한 달 뒤 내 죽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시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더 소중하게 남은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 한 달 뒤, 1년 뒤 내가 맞이하게 될 그 죽음의 순간을 오늘 끌어당겨서 죽음에 비추어서 내 모습을 점검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현재 주어진 삶에 대해서 더 의미 있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이에요. 오래전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청년부를 지도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홍천강으로 갔어요. 강원 홍천으로. 홍천에 가서 이제 낮에 물놀이를 하다가 홍천강 여기 이제 모래사장에서 쭉 건너가서 다슬기를 이렇게 이제 주웠어요. 저를 포함해서 청년 한 5-6명 간 것 같아요. 남자에 섞여가지고 많이 주신 다음에 다시 건너가자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오는데, 홍천강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요, 평평하다 갑자기 푹 꺼져 버립니다. 굉장히 이게 깊어요. 그래서 매해마다 사고가 참 많이 납니다. 그리고 물살이 좀 빠르죠. 분명히 건너올 때는 아주 얕은 이 발목에 차는 그 정도 물을 지나왔는데, 돌아갈 때는 길을 잘못 잡아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두 아이가, 남학생 하나, 청년 하나, 여자아이가 그냥 푹 들어가더니 또 내려가는 거예요. 다행히 진짜 거기 있던 한 남자가 한 아이를 건져냈고, 제가 달려가서 또 한 아이를 건져냈어요. 근데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날 저녁에 어떤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었냐면 모의 장례식이라는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수련회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하기 위해서 장작불을 켜놓고 교회에서 올 때 가지고 왔던 관짝을 딱 만들어 놓고요, 거기 한 사람이 들어가서, 예정된 사람입니다. 그 아이가 들어가면은 거기다 이제 못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거기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아이를, 죽은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둘러있던 청년들은 죽은 아이를 위해서 조사를 읽는 겁니다. 이게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아이 중에서 여자 청년이 그 안에 들어갔기로 예정돼 있었어요. 그 순서대로 저녁이 되었을 때 충격이 다 채 가시기도 전에 이 여자아이는 그 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자 청년들이 못을 다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 예배를 드렸죠. 다 끝나고 이제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그 죽은 아이를 해서 조사를 읽는 거예요.
근데 청년부 중에 그 여자 청년의 남동생이 있었어요. 남동생이 누나를 위해서 조사를 잃다가 엉엉 통곡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몇 시간 전에 그 누나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자 관 속에 있었던 그 여자 청년이 역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죽을 뻔했잖아요. 자신의 죽음을 이 아이는 낮 시간에 직면했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관 속에 들어가니까는 이게 남다르고 색다른 거죠. 의미가 다른 거죠. 그 아이가요, 나중에 원래 그림 그리는 아이였거든요. 다 정리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가서 선교사 후보생 남편을 만나가지고 지금 케냐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해요. 예쁜 아이였는데 제가 한 1년 반 전인가 만났거든요. 한국에 교육했을 때. 근데 정말 외모 하나도 안 가꾸고, 야, 진짜 그때 그 청년 때 그 모습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우리 인생에는 종착역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아는데 그것을 매일매일 매순간 인식하면서 살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종착역은 매일매일 우리 앞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떠납니다. 제가 늘 자주 쓰는 표현이죠. 우리는 2022년을 살아온 게 아니라 2022년 한 해 동안에 죽어왔습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인생의 종착역이 우리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이 분명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다가온다. 이걸 깊이 생각하면요, 2023년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깨달은 인생 두 번째 진리는 인생이란 짧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인생의 본질, 그게 뭡니까? 지극히 짧다라는 겁니다. 얼마큼 짧을까 인생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손 한 뼘만큼 짧다. 손 한 뼘, 이게 인생의 길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한 뼘 길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네 손가락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손가락. 우리 인생은 손가락 네 개래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을 살까요? 보통 평균 80년을 생각해보죠. 그럼 우리 인생의 손가락 네 개라고 하면은 하나당 몇 년입니까? 20년이에요. 그죠? 20년. 저 같은 경우는 하나 꺾이고 또 하나 꺾이고 요 세 번째가 거의 이제 꺾여갑니다. 그럼 이제 하나 남아요. 여러분은 몇 개 꺾였습니까? 하나 꺾인 분 계실 거예요. 두 번째가 막 꺾이려고 하는 분, 혹은 두 개 꺾인 분, 그리고 세 개 꺾인 분, 네 개 꺾인 분, 네 개 꺾인 분은 그 뒤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에게 별일이 없어야 이 손가락 네 개를 다 삽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 하나 꺾여서 이 세상을 떠나든지 두 개만 꺾이고 떠나든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토록 짧은 게 우리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자신의 인생이 손가락 4개뿐인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대요. 왜 그럴까요? 지금 손가락 4개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영원한 시간. 그 영원한 시간과 손가락 4개 시간을 비교해 보니까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라는 것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손가락 4개밖에 안 되는 우리 인생이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느냐, 그거 무슨 내세울 것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후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 허사라는 말을 보십시오. 허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내몰아 쉬는 숨을 말합니다. 이게 허사예요. 이게 허사. 그런데 우리의 허사는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호흡 한 번 멈추면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붙어 있으면 승객석으로 들어갑니다. 좌석에 앉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어디로 갈까요? 짐칸으로 갑니다. 짐칸. 호흡이 붙어 있을 때는 사람이지만 호흡이 끝나면 짐이 되고 말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호흡하며 끝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손가락 4개의 인생, 호흡 한 번의 인생, 이 인생을 가리켜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울고 있던 어릴 적 시간은 천천히 지나가더라. 내가 꿈을 꾸며 이야기할 소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더라. 내가 청년이 되어서 젊음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때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장년이 되어서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뛸 때 그 시간은 마치 구름처럼 날아가더라. 내가 이제 머리에 흰 서리가 앉고 노인이 되자 시간이 이미 내게서 지나간 것을 알았다. 그래서 60이 넘자 1년이 새롭고 70이 넘자 한 달이 새롭고 80이 넘자 하루하루가 새롭더라.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잠시 후면 이 시인처럼 하루하루가 새롭더라 라고 고백할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깨달은 인생의 세 번째 진리는요,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허무하대요. 다 같이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제가 인생은 종착역이 있고 인생이 짧다 그러니까 다들 힘이 빠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이 6절 고백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한마디로 허무하다는 것이에요. 자, 얼마나 허무한지 다윗이 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우리가 그림자처럼 다닌대요. 여러분, 그림자가 실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에는 보여요. 그죠? 근데 가서 만지려고 하면은 없습니다. 만질 수가 없어요. 눈에는 보이나 만지려고 할 때 만질 수 없는 것, 이건 우린 허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있는 것 같죠? 열심히 달려가지만 무지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갈 때 하늘에서 아래를 보면은 구름이 보입니다. 땅 아래에서도 위로 보면 구름이 보입니다. 구름이 뭔가 있겠구나 싶어서 구름을 잡으면 구름에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는 보이지만 실상 가서 만지려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 이걸 가리켜서 허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평생 무언가를 쟁취해 보려고 정말 열심히 인생길을 달려왔어요. 그런데 달려와서 자기가 달려왔던 과거 뒤안길을 쳐다보니까는 아무것도 없어요.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는 게 없어요. 이게 자신의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뭘 말합니까?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995년 6월달 서초동에서 무너진 빌딩 아시죠? 그게 뭡니까? 삼풍백화점이에요. 그죠? 삼풍백화점.
그때 한 500명 이상이 죽었고 1000명 가까이 부상자가 났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그 친구가 삼풍백화점 회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선배 목사님에게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좀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삼풍백화점 회장은요,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래요. 혼자 노력으로 그 모든 걸 이루었죠. 여러분, 혈혈단신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겠습니까? 평생토록 앞만 보고 달려왔죠. 그래서 남부럽지 않은 엄청난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평생 모았던 그 재산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피해 복구를 위해서 피해자 보상금으로 쓰여졌습니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 회장은요, 정말 열심히 바쁘게 인생을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백화점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평생 모았던 그 돈은 죽은 사람을 위한 보상금으로 쓰여진 것이에요. 이전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본 장면인데, 중국에서 한 아들이 평생 아버지가 모아둔 돈을 은행의 선처로 찾아서 가방에 담고 어깨에 메고 오토바이 타고 집에 가는데, 이 아들이 그만 실수로 돈을 담아놓은 그 가방, 자꾸죠, 지퍼를 끝까지 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이 바람의 저항 때문에 가방에 돈이 다 바깥으로 도로상으로 날려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했는데 마지막에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가 가져갈지 모르고 또 물거품처럼 사라질지 모르는 재물을 의지하며 자신의 인생을 그 재물에 올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에다가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살면요, 반드시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인생의 진리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인생에는 종착역이 있다, 인생은 짧다, 인생은 허무하다. 이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우리 기독교는 마치 허무주의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분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분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다 같이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라는 말을 보십시오. 이제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까지 말한 다음에 그 말이에요. 사람은 종착역이 있고 짧고 허무한데, 그렇다면 이제 내가 누구에게 내 소망을 둡니까? 그 말이에요. 누굽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23년 살아갈 때 내 소망을 내 자신이나 물질이 아닌 우리 주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짧은 내 인생이 영원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요, 허무 같은 내 인생이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가진 권력이 있잖아요, 재물이 있고 재능이 있고 건강이 있어요, 외모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용하게 되면 그것들은 오래갑니다. 그런데 세상 의지하면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불에 타는 잎새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2013년 새해 우리 모두가 주님께 더욱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사고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대상자가 바뀌어지는 것, 의지의 대상자가 바뀌어지는 것, 이게 사고의 전환입니다. 2023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요? 저도 포함됩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으면요, 영향력이 있으면 그 과시하고 싶어 해요. 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 힘이든 권력이든 재물이든 외모든 건강이든 학벌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자신이 가진 그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거, 이게 바로 사람의 본심이며 또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자신이 드러내고 싶은 때를 가리켜서
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대.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니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는 그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보니 자신이 선 때는 아무것도 아닌 허사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기 전에는 자신이 선 때가 제일 좋은 때고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자신이 선 때는 아무것도 아닌 허사임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제임스 돕슨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대학교 테니스 선수였어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기에 나가서 우승 트로피를 받아왔어요. 트로피를 받으면 그를 학교에다 보관해 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다니는 거기다가 진열을 해놓았어요. 근데 졸업하고 꽤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제임스 돕슨 목사님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소포 하나와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소포를 뜯어보니까는 자신이 오래전 대학 시절 때 받아들인 우승 트로피였어요. 편지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학교 쓰레기장에서 이걸 발견했는데 찾아보니 이게 당신 거여서 원래 주인에게 보냅니다. 이 내용이었어요. 학교가 큰 공사하면서 그동안 쌓여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버린 거죠. 제임스 돕슨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그때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인생의 트로피는 쓰레기통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뭘 말할까요?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2023년도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시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둔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주님께 소망을 둔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2023년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주님 편에서 매사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내가 결정하기 전에, 뭔가를 말하기 전에, 어떤 것을 판단하기 전에, 어떤 것을 선택하기 전에 주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시고 선택하실까? 매사를 주님 편에서 생각해보고 말해보고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조차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하면 오해가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요 오전 예배 때 요 이야기할 때 성도들에게 따라하세요라고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새겨서 듣자. 좀 크게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오해 안 생깁니다. 새겨서 듣자. 예. 혹시 제가 오늘 요 설교하는 중에 이 부분만 들으면 오늘 설교 결론이 저 천 목사가 감사헌금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요것만 안 듣고 가게 돼요.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새겨서 듣자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냐면 제가 오랫동안 사역했던 인천 제2교회 이야기입니다. 제가 91년도부터 그 교회 사역을 했어요. 예, 거의 그러니까 30년이 훨씬한 거죠. 근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교회 주보를 보면은 변한 게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는 헌금자 명단만 쓰거든요. 이게 일종의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예. 근데 인천 제2교회는 항목 11조 월정금 쓰고 선경금 쓰고 감사헌금에 있어서 이름 쓰고 감사 조건까지 씁니다. 제가 승진했으면 승진 감사 천종민 이렇게 씁니다. 이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그 감사 조건을 보면은요, 정말 아니 어떻게 이것도 감사할까? 아니 어떻게 이것도 감사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감사 조건이 참 많아요. 이게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그 교회가 80년 다 돼가니까는 오랜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 장로님들의 그 감사의 모습을 후진들이, 후배들이, 자녀들이 보고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30년이 지나도 똑같이 되풀이되니까는.
정말 우리가 볼 때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감사헌금을 냅니다. 출장 잘 다녀서 감사하고, 오늘 대피기도 하신 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피기도 하신 거 감사해서 감사헌금하고, 자동차 구입해서 감사헌금하고, 아들 군대 가서 감사헌금하고, 일주일 동안 아무런 사고 없어서 감사헌금하고, 내가 특송을 했기 때문에 감사헌금하고, 한 주 동안에 회사 생활 잘해서 감사헌금하고, 우리 자녀 시험에 불합격해서 감사헌금하고, 도무지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사로운 건데 다 감사해요. 너무 작아서 무시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가, 이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아서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작아서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합니까? 내 삶의 소망을 지금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신다면, 여러분, 너무 거창한 감사 조건 말고 아주 작은 감사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너무 작고 별 볼 일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입술의 감사의 뿐만이 아니라, 입술의 감사와 마음의 감사뿐만이 아니라, 입술의 감사와 마음의 감사뿐만이 아니라 단 돈 1,000원이라도 매주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앞에 올려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세상 사는 내 삶의 자세가 바뀝니다. 정말 지독히 속썩이 그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에 그래도 건강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를 몰라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믿음 생활은 나를 도와주지 않은 정말 꼴보기 싫은 그 남편, 그래도 내 곁에서 배우자로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해보십시오. 가난하지만 그래도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해보십시오. 분명히 내 자식을 바라보는 시각과 가정과 남편과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작은 감사이지만 그 작은 감사가 내 삶을 엄청난 변화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매사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제가 한 12, 13년 전에 읽은 책인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있는데, 포항에 가면 포항 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긴 통합식인데 지금은 그때 그 목사님 은퇴하셨어요.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써서 출판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포항 중앙교회의 유행어인 2만 원 감사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있었어요. 2만 원 감사.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 성도들은요,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떤 감사한 조건이 떠오르면 꼭 감사 내용과 함께 2만 원을 꼭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2만 원 감사입니다. 자,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어떤 분은요, 자연산 쌍꺼풀이 있어가지고 그 주에 2만 원 감사헌금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 속눈썹 위에다가 성냥개표를 올려놨는데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라고 헌금을 합니다. 어떤 성도는 자식이 말썽 부려도 건강하니까 2만 원 감사하고, 어떤 성도는 남편이 건강하게 출퇴근하니까 2만 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감사 헌금 내역을 쭉 보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쌍꺼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2만 원 헌금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는 그 여집사님의 눈에는 쌍꺼풀이 없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목사님, 그 여집사님 만났습니다. 그 물었어요. 집사님, 쌍꺼풀 때문에 감사헌금했어요? 라고 했더니 예 목사님,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묻습니다. 근데 집사님한테는 쌍꺼풀이 없잖아요 말하니까는 이 여집사님이 목사님의 코앞에다가 얼굴을 들이매고 눈을 크게 치켜들면서 보세요 목사님, 속에 쌍꺼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여집사님이 거울 앞에서 남들은 다 쌍꺼풀이 있는데 왜 나한테만 없을까라고 눈을 한번 크게 치켜떴대요. 그랬더니
그 순간 속에서 쌍꺼풀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 제목 글 끝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모든 사람들마다 눈을 크게 치켜들면 속 쌍꺼풀이 있다라고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서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이 엄청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변화라는 것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큰 변화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행복과 기쁨 그리고 감사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외모도, 재물도, 건강도, 집안 배경도, 학벌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입만 열면 불평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혹시 신앙인이라면요, 그분은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가졌음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향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에 종착역이 있어서 그 종착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 길이가 손가락 4개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살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허상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은 허상뿐인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너무너무 내 자신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마십시오.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점수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2023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 나의 소망은 주께 있사오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게 되면은 짧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영원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면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고 내 자신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끄러운 내 인생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 둔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 편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주님께 소망 둔다는 것은 큰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내 마음과 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2023년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